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입혀 주셔서 오직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순종의 길을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 붙잡히시는 장면까지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배우고 또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본문에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가론 유다에 대한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이죠.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가론 유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의 인생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모습 속에서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에게 조금만 상처 준 사람, 조금 내 기분을 언짢게 한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내 의견에 대하여 반대를 표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나도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관계는 악화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가론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했어도 그를 다시 안으시고 품으실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과의 우리의 관계들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화해되고 풀어지고 그리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자를 아끼는 그 감정에 휘둘려서 우리 예수님 구원 사역의 과정을 마음대로 변경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유다의 영적인 상태와 그 인생의 결말을 슬퍼하시며 그의 배반과 군인들의 체포를 허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 대신에 제자의 죄를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동시에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어기지 않으시고 그 뜻을 쫓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굳게 붙드신 것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 무서워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침만 해도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리고 또한 안색이 바뀌어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축되거나 또 주눅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그 고난의 길을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면서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사명들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들의 칼을 받는 그들의 그 체포를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베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막아서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혈기에 의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의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꼽으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소환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어지시고 그리고 잡혀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 지금 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 하솔들의 손에 체포되시는 모습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것을 칼로 막으려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영적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순히 사람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 우리 한번 56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려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능력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길을 쉽게 걸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택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가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중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했을 만큼 이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라고 기록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에 매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복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작은 사랑들을 돕고 우리의 작은 사랑들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사랑의 손길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